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오늘은 동기관 단대가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가시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네, 우리 서로 이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명절 때 10년 뒤 세계사라고는 책을 읽었어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11개의 주제를 갖고 다루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10년 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처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을 봤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옛날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어렸을 때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물질 많는 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들이 돈의 권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미국 청교도들에게 반쪽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halfway Christia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반쪽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성경을 알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은 없고 교회는 출석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나면서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 1620년, 그러니까 1620년입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 세대 만에 반쪽 신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청교도들이 어쩌다가 반쪽 신자가 되었을까?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했어요. 당시의 시민권은 이 교회 멤버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 멤버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해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있어야 투표도 할 수가 있고 가게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 자녀들이 가게를 열어야 생계를 할 수가 있는데 교회 멤버십이 없으니까 가게를 자녀들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1662년에 42년이 지났죠. 1662년에 부모나 조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멤버십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반쪽 신자라고 하는 이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직분을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야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는데 우리 하원이나 우리 승원이가 그럴 수 있을까?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족을 내가 볼 때 못해요. 아니 안 돼요. 그냥 왜 그럴까? 내가 너무 아이들을 너무 자유롭게 신앙을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 키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 텔레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적인 문화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 절박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 아이가 아프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절박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아들은 이 부식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운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좀 더 간절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애가 담배라든가 술 같은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혹 담배는 안 피우고 간혹 술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저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죠. 최고도에 이르는 이 절정의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가장 절정의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 그리고 유월절을 맞아서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죽음을 당하는 이 시기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클라이막스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죠? 은혜 받으셨죠? 우리 홍 기사님밖에 은혜 안 받으셨어요. 생각나고 은혜 받으셨죠? 자, 마리아가 자신이 소유한 가장 값진 보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냥 훌륭하신 위대하신 선생님, 단순한 그 납비로 보았는데 이제 자신의 오빠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썩은 육체를 말씀 한마디로 재생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구원받는 성도가 드리는 산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가장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뜨린 향유가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9절 봅시다. 9절.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냐.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까닭에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장사 지냈어. 근데 그랬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니, 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런 분을 보고 싶겠어요? 세상에 이런 구경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기 연예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어요?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뭐 요즘은 해외에서도 막 BTS가 막 공연한다 그러면 뭐 해외에서 난리가 나요. 막 젊은이들은 막 난리가 나요. 막 도시가 열광을 해요, 열광.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점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다 어디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바리새인에게 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갖고 바리새인에게는 없어. 가는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을 찾지 않으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납비가 되어버렸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예수님께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가는 사람들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직분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동안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 가니까 이들은 갖고 있던 이런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모의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들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향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어요. 하이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저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사람들이야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믿어야 돼. 너 믿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말로만 하고 자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믿음 없는 가르침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6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우리도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요. 부모님을 찾아뵙죠? 이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의무적으로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제 가을 추석 때 되면 소편을 먹고 설날 되면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6월절 되면 먹는 게 있다고 그랬죠? 6월절 되면 뭐를 먹죠? 가까운 사람끼리 양을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먹죠? 구워 먹어요. 예.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예, 이들의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구워 먹는다. 그리고 그 양고기와 함께 먹어야 될 게 있죠? 뭐죠? 쓴 나물을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이 무교절 그 음식을 체험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못 먹을 게 이거래요. 네? 다시는 못 먹을 게 이 쓴나물하고 이게 무교병이에요. 아무 맛도 없고 쓰기만 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다. 쓴나물을 먹는 거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런 의미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물어. 왜 아빠 왜 이런 걸 왜 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유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6월절에는 해외에서 국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300명 가까운 인원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모이는 거죠. 보통은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인원은 5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이 6월절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그것도 무덤에 있던 사람을 무덤에서 3일 동안 묻혀있던 사람을 살렸대. 이번에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데 이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혹했을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한번 보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자기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네? 그렇다면 한번 보자. 한번 예루살렘 오신다고 한번 그런 예수님 한번 보자. 자,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그것을 들어서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어 환영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환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소문만 듣고 왜 이런 환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면, 아니 살렸다고 하는데 살렸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해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 옛날 추억이 있어요. 옛날 추억. 옛날 추억이 뭐냐면요. 마카비 시대. 마카비 시대는 언제냐면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가 있죠. 그걸 중간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 400년 동안의 그 시기를 뭐냐면 암흑 시대라고도 하게 돼요. 왜 암흑 시대라고 하죠? 홍지사님 왜 암흑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해가 안 떴나? 400년 동안 해가 안 떴나? 왜 암흑 시대죠?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예요. 이 암흑시대에 헬라로부터 이스라엘이 부분적인 독립을 했는데 그때 독립을 쟁취한 장군이 누구냐면 마카비 장군이에요. 마카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 번역 카톨릭하고 우리 신교가 같이 쓰는 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 이 마카비 장군에 의해서 헬라로부터 부분적인 독립을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마카비 장군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길가에다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옛날 마카비 장군에게 했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카비 장군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 많은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같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후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 예수님들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 이거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뭐예요? 반역이 반란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함성을 지금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여기에 이 무리들의 외침과 예수님의 행동에 아주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죽기 위해서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상반된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하고는 전혀 상반돼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마카비 장군처럼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뭘 타고 왔었냐면 흰 백마를 타고 입성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항상 백마를 타고 선두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뒤에 따르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장군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아이고 나귀 새끼. 네? 백마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의 모습을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생각하는 기대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하고 얼마나 상반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냥 이 제자들은 그냥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그 의미를 모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무리들 속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원님도구에 나팔 분다 라는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니까 제자들 마음은 지금 어때요? 제자들 마음은 어때요? 어떨까요? 지금 아무 의미도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막 지금 막 찬송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구호로 막 요즘 같은 막 구호로 외쳤겠죠. 예수님, 예수님 막 외쳤겠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같이 있는 제자들도 기분이 어때? 업됐죠. 업됐어. 너무 좋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우쭐거렸어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기대 때문에, 그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합니까?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왜 왕으로 삼으라고 그래? 네. 예수님이면 이스라엘을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겐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뭘 가지고 믿냐? 자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 이들과 똑같다면 내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선 양문처럼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내 필요와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이건 잘못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는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딸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자,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호했던 이 무리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이들이 오히려 며칠 뒤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환호하는 무리들이 되었어요. 왜?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 무리들. 네? 얼마 전까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했다는 무리들이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기록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인용한 거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겸손함을 딱 뜻하는 겁니다. 어린 낙엽은 겸손함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지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와서 자꾸 나한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착각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더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환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말씀의 기록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여론이 대세가 아니에요. 여론이. 그렇죠 여러분. 여론이 대세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성경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세상 여론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세요. 때로는 큐티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귀찮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그리고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분주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죠? 그렇죠? 요즘 음식 준비 안 해서 그런가? 다 사다 먹어서 그럴까? 안 그래요? 네. 음식 준비하다 보면 몇 가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너무 귀찮아. 성경 읽는 게 귀찮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묵상을,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말씀 어디가 있지 않으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의 생각과 상황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래야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모든 진리를 다 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로마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만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소문만 듣고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환호하는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왜 무리의 이런 환호를 물리치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죽으셔야 되는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체포당하시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무리는 지금 의미를 모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이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고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에, 언제 영광을 얻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계속 시작. 이것이 예수께 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죠. 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가, 이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뒤늦게 깨닫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쩌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참 표현이 참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뭐냐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흐름이 이제 우리에서 이제 예수님께 흘러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면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신앙도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죠? 기득권을 누려왔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누렸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심판대 앞에 가서는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았는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왔는지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 주님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인 천국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요. 천국은 죄를 안 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외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